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또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혹시 수요 예배 후에 어떤 모임이 있나요? 별 모임 없습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보통 이후에 뭔가 있을 때 좀 많이 오시던데 성경 봉독을 교독으로 하는데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성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34장 끝에 가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언약을 백성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모세의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광채는 아니어도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등을 새로 가른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채가 있어 보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벌써 19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 언약 갱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감격함 가운데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맺는 이야기 거기까지 한번 쭉 복습해 볼 텐데요. 출애굽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시내산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저희가 벌써 19번째 복습이네요.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와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이 시내산에서 지난주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물로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요. 저기에 보면 괄호치고 깨어진 돌판 있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한번 생겨났었습니다. 오늘은 그 위기 상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감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는 예식을 치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율법을 모세가 들려주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이 율법, 이것들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12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첫 언약의 피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어주시는 의미로 또 한 가족 삼아주시는 의미로 생명 다해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는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며 모세를 시내산 위로 다시 한번 부르셨죠.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5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약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이 산 아래 있는 백성들과 동상이몽의 40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40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비극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이 40일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주 부패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부패한 백성의 모습이 32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4장에서 오늘 32장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다시 25장으로 곧 돌아가긴 할 텐데요. 시간상으로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사실 시내산부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19장에 도착해서 40장까지가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을 아직 출발하지 않는 거죠. 시내산을 출발해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은 사실 민수기에 나타나고요. 시내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맺어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새겨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 백성과 동행하실 작정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며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예식을 끝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면 25장부터는 성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면 괜찮을 텐데 32장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지연될수록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언제 내려오겠다 이런 약속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찌된 일인가 불안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고, 그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이들은 자신의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절기를 지키자, 우상을 만든 이후에 이것을 감히 하나님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다 춤추고 노래하며 새로운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우상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바로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세의 중보 때문에 언약을 새로 갱신하게 되고, 언약이 깨질 뻔했지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 아래의 이야기가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 위의 이야기를 하고 산 아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건립하는,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35장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 위의 이야기, 산 아래의 이야기,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동행하기로 결심하셔서 성막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3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고, 이런 순서로 긴 시내산 이야기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오늘 32장에서 34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또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동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죠.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 샤하트인데요. 이 샤하트는 파괴시키다, 붕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모세야, 이 백성 스스로 무너져 가는데, 파괴되어 가는데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너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백성이 부패했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스스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라면,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발리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이 부패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들이, 싸움 같은 게, 다툼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사람들 다투는 모습 보면 막 그런 외침을 통해서 막 있는데, 누군가가 말립니다. 제가 보면 저 정도 말리면 충분히 저 말리는 손길을 뚫고 더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우는 사람들이 더 싸우지 않고 그 말리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붙잡힌 척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리지 말래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말리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그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심하게 말려서 더 이상 자신이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연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세가 품길 원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으로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 사건이 꽤나 길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행동을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사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산 아래 내려와서 또 기도하는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산 위에서 하는 기도는 제가 한번 주일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것까지 다 하면 오늘 9시에 끝날 것 같아서, 은혜가 되다가도 시간이 길어지면 또 은혜가 날아갈 수가 있어서 은혜가 증발하기 전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주일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모세의 산 아래서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니, 이 백성이 부패되었다 하시니,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시니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말이 아닙니다. 산 아래 한 산 중턱부터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행했겠죠. 모세의 수행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산 아래는 시끄러웠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게 전쟁이 난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자 하나님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내어 던지고 말죠. 그렇게 돌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판은 깨어지게 됩니다. 돌판의 깨어짐은 결국 돌판이 새겨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그 언약 자체가 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도 냇가에서 웬만한 큰 돌 많이 던져봤거든요. 돌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이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돌판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모세가 없이 하고 또 가루로 만들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고 일련의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지, 이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별해야 할지
모세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만큼 한 것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우 제가 슬픕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죠. 여호와께로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산 위에서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정 안 되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으니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모세,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까지 이 백성이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리 두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모세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간구하냐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네가 나의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든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있었던 그 인도하심이 앞으로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두 가지는 요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 중요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게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4절에서는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보니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보이더라고요. 결국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네가 던져서 깨트렸으니까 내가 처음 너에게 그 돌판에 계명 새겨 주었는데 그 돌판 그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시내산 등정은 꽤나 무거운 등정이 되었습니다. 돌을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걸음걸음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묵직한 것인지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 불평 없이 위에도 돌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돌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만들어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시 한번 40일을 지내십니다. 모세는 이 40일이 아주 특별한 40일이 되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데요, 모세의 얼굴이 점점 빛이 납니다. 점점 환해집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모세가 부럽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사모하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떠나간 이후에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사모함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모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너무나 밉고 싫은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질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해야 할 만큼 그 르비딤에서 보면 이드로가 르비딤에 있는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가 이드로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모세가. 왜 바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습니까? 재판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은 내용으로만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아직까지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참 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다툼이 있는 모습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뭔가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저에겐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또는 전화 주시거나 하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데요. 모세는 그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너무 질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했겠습니까? 너무 싫은데요. 너무 미운데요. 너무 괴롭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약속의 땅에 잘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모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운다. 다시 내가 이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그 언약 깨트리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어디에서 머물든지 내가 나의 행하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언약이 깨질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합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짙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머물든지 너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기도를 까먹을 때마다 벼락이 치고 거실 방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즉시 깨달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췌장암과 같다. 다른 모든 암과는 달리 췌장암은 꽤나 증상 발견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건 장로님 맞죠? 네, 맞답니다. 명의께서 맞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늦게 알려져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없다 해서 망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 위기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즐겁다면, 그렇다면 우상 앞에서 시끄럽게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함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이 파괴에서 광채로 돌아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무너져 내리느냐 아니면 광채가 나느냐, 그 두 가지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연습해야 해요.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구역장님들께 매주 모이는 것은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모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 교회의 혈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권면을 강하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연습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없으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전교인 야유회에 가서 다 느끼셨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훌라후프를 돌렸더니 허리가 뻐근하고, 오랜만에 2인 삼각을 했더니 종아리에 알이 배기고. 왜 그렇습니까? 안 쓰던 근육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2인 삼각 하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의무적으로 2인 삼각 하는 날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야유회 때 2인 삼각도 해도요, 더 잘하실 겁니다. 아무 후유증이 없을 거예요. 왜요?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했으니까. 경건의 연습은 그런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광채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서 행하든지 어느 나라 앞에 있든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 우리 가정, 이 울타리를 넘어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나. 기도할 일들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없는 것에 제가 부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려고 나아가고 합니다. 사부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 길이 조금 더디고 힘들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걷는 길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가운데 걸었던 길이니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흥이 있으니 우리 또한 손잡고 함께 가세, 이렇게 찬양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3명, 4명의 청년이 30명, 40명의 청년이 되기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향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그게 모세가 보여준 기도의 본이에요. 이 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출애굽 산 아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은 파괴로, 붕괴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더 굳건하고 좋은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름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는 모세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청년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향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전략 무기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더 강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이 이제 준비됐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물론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음이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반대 가정도 해보지 않습니까? 저 비행기는 핵을 장착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사용되는 순간 그게 우리나라가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극의 모습 또한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구나 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저게 사용되면 안 될 텐데, 저게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죠. 그 뉴스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전쟁 없게 해주시고 평화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탄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 공동체에 있는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삶에서의 축복 또한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함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임을, 스스로 파괴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 없이 한 걸음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파괴와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모이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로 우리 성함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함에서 모든 성도,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 입술과 마음에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삶의 걸음걸음 모든 일들 가운데 경험할 줄 믿사오니, 그 귀한 길로, 그 아름다운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